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두 절 말씀, 신약성경 1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제 이름 말고요,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죠? 네, 그 유명한 부천의 랜드마크, 기둥교회 비전성전 입구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성전에 도착하셔서 저 자리 1층 출입구를 지나실 때, 즉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어디에 두시나요? 어디에 두시나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정면을 보고 들어오실 겁니다. 입구에서 이제 성도님들을 맞이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이제 가장 먼저 눈을 마주치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이제 관리실이 있죠. 이제 계시는 권사님과 인사라도 나누신 후에 안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정면을 보거나 오른쪽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혹시 교회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그 자리를 통과하시면서요, 왼쪽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왼쪽을 보면 뭐가 있나요? 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벽 중앙에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아마 그렇게 여러 번 교회 오시면서도 이런 게 있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머릿돌은요, 건축물의 기초공사를 마쳤을 때 건물 모퉁이에 기념할 만한 공사 관련 사항들을 적어두어서 공사의 착수를 기념하는 일종의 기념비입니다. 서양에서 시작된 의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면 지금도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이죠. 보통 건물의 머릿돌에는요,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공사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시공회사나 감리사 등이 누구인지, 어느 회사인지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 건물의 머릿돌은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듯이 교회 건물의 정체성과 지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또 교회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머릿돌을 많이 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죠. 화면 속에 있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 구절만큼요, 교회의 역할과 정체성을 잘 정의하는 표현, 잘 정의해주는 말씀도 또 없을 겁니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요, 머릿돌에 이 성경 구절을 새겨두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최초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 시대 그 사람들도요, 성전이 뭐 하는 것인지는 아마 모르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다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굳이 성전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은 유대인의 여러 명절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2km 이내에 살고 있는 12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라면
모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추측하건대 민족 대이동이라 불리는 우리네 명절 못지않게요,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도요, 유월절 무렵이면 모여드는 사람들로 매우 복잡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가 유월절 시기입니다. 갈릴리에 주로 머무시던 예수님 역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 특별한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라는 동네까지 이르렀을 때에 인근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 나귀 새끼를 구하신 예수님은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며 환영했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날을 종려주일이라 지칭하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이제 부활주일을 앞둔 그때로 특별하게 절기를 정해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은요,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요, 예배를 드린다거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시는 등의 소위 거룩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니까, 평강의 왕이시니까 점잖게 여보세요, 이제 좀 나가주시지요 하면서 내쫓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상황이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뭘 만드셨다고 했죠?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채찍을 만드셔서는 폼으로 들고만 계셨을까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휘두르기도 하셨겠죠. 게다가 성경은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고 상까지 엎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파고하고 싸워서 졌던 이세돌 선수도 상은 안 엎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점잖게 여겨지시던 예수님이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그냥 화를 내신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루살렘에 오시기 직전에 죄 지은 사람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던 그 장본인이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용서라면 누구보다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며 화를 내셨다. 성전 안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예수님께 그런 화를 내도록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화를 내도록 만든 사람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그들을 그냥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그들이 정확히 어떤 장사를 하던 사람들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있던 장사하는 사람들이란 크게 두 무리였습니다. 한 무리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각종 제사법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다른 목적, 다른 방식의 제사에 사용될 제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번제의 경우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화목제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속죄제나 속건제도 비슷합니다. 제사의 목적이나 드리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는요,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물이 수컷이어야 할 때도 있고 암컷이 돼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물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흠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순례자들이 가져온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주는, 이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별하는 제물 감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요, 그렇게 제물을 판별해주는 사람들 곁에는요, 늘 소와 양과 비둘기 등 제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져온 제물이 감별사들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즉 이 제물은 당신이 몰랐지만 사실 흠이 있습니다 라고 판정을 받으면 그곳에서 바로 옆에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년 2월이면 학교들의 졸업 시즌이 되죠. 그때 많이 찾게 되는 게 꽃다발입니다. 그럼 꽃을 동네 꽃집에서 사서 가지고 가는 게 저렴할까요? 아니면 졸업식이 열리는 학교 교문 앞에서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할까요? 네. 학교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비싸지죠. 자녀를 군에 보내신 부모님이라면 입대 당일 군부대 앞의 풍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상인들이요, 정말 여러 가지 물건을 팝니다. 손목시계부터 시작해서 면도기, 로션, 볼펜 등등 정작 훈련받는 동안 부대에서 다 지급해 주기에 필요도 없고 혹은 또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물건들을 상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팝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마치 군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다, 시계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가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렇게 입대 장병들을, 아니 사실 장병들이기보다는 그 부모님들을 그렇게 현혹시킬 때가 있죠. 가격이라도 합리적이면 말을 안 합니다. 몇천 원짜리 전자손목시계도 부대 앞에 가면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집합 시간은 다 되어가고 다른 곳에서는 구할 방법이 없으니, 그런데 마음은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소비자는 비싸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상인들이 정하는 대로 매겨지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의 장면으로 돌아와 보면요, 성전에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물을 판별하는 사람들이 순례객이 가지고 온 제물을 보고 이 제물은 여기 이 부분에 흠집이 있습니다, 제물로 부적합합니다 라고 했다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상인에게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의 제물을 형편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제물의 값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이었을까요? 졸업식 때의 꽃값처럼, 입대 당일의 손목시계 값처럼 부르는 게 값이었을 겁니다. 구조적으로요, 제물 감별사들이 안 된다라고 한마디만 거절해주면요, 그 주변의 판매상들은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전에서 제물 감별사의 제물 감별사와 제물 판매상들은 소비자인 순례객에 대해서 늘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순례객들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쉽게 말해서 뜯어낼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을 관리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돈 벌기 쉬운 자리를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나 성전에 와서 제물을 파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할 권리를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주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렇게 권리를 허가받은 사람들 대부분 종교 지도층 인사들의 친인척들이었다고 합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인맥을 활용해서 힘들게 장사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자리를 오래 지켜야 했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당연히 그 자리를 허락해준 윗선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부가적인 이득을 안겨주어야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성전에서는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은 연줄에 따라서 성전을 운영했고요, 인맥을 통해 재물을 팔 권리를 얻은 그 상인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관리자들에게 보답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보답해 주어야 되는 자금들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전에서 판매되는 재물의 값에 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던 순례객들은 어지간해서는 직접 가지고 온 그 재물을 흠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판별사들은 억지로 트집을 잡아서라도 재물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해야 했고요, 결국 옆에 있는 상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성전에는 순례객들이 피해를 보건 말건, 예배자들이 불편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요, 성전에는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요, 19세가 지난 모든 남성은 성전을 출입할 때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입장료처럼 세금을 내나 싶지만 문제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화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과 그리스의 화폐인 드라크마가 일상에서 쓰이고 있는 화폐들이었죠. 그러나 성전에서 이 두 화폐는 이방인의 화폐다라고 해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얼마든지 쓰이고 일상 가운데 널리 쓰이지만 성전 안에서는 이방인들의 것은 사용될 수 없다.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성전세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쓰일 수 없는 화폐라고 여겨졌죠. 그래서 모든 성전세는요, 정작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던 유대인들의 화폐, 세켈이라는 화폐로만 지급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세겔이라고 드러나 있죠.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밖에서 쓰던 그 돈을 일부러 세겔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세겔이라는 돈은 거의 통용되지 않던 화폐였기 때문에 환전 자체가 어디서만 되었느냐, 성전에서만 가능했었죠. 때문에 성전에서 환차액을 높이 매겨도요, 순례객 입장에서는 제사를 안 드릴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성전세는 비싸게 세겔로 바꿔서 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는요, 더 큰 이득을 얻으려고 재물을 감별해서 퇴짜 놓으려는 사람, 시중보다 비싼 값에 재물을 팔려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시세에 돈을 환전해주고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 이렇게 자기 유익에 눈먼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만드셨고요, 그런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던 것이고요, 성전에서조차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들을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성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성전이라 해도요, 그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앞서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재물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값보다 훨씬 비싸게 팔려도 사야만 했던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재물은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예레미야나 에스겔 등 예언서 말씀에서는요, 제물을 가리킬 때 그냥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는요, 이렇게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예배가 가능했고요,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희생 제물에 회개하는 나의 심정과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하는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이런 회개와 기도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간혹 오늘 본문의 장면을 근거로 해서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상거래를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던 이유는요, 그들이 단순히 장사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등 예배를 위한 제물의 겉모양은 갖추어져 있지만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이게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가 얻을 유익과 남들의 손해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장사가 모두 나쁜 게 아니라 장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명절마다 또 절기마다 여러 가지 바자회가 열립니다. 그럼 음식을 만들어 파시는 분들이 이윤을 남겨서 본인들의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바자회를 여실까요? 장식품이나 생필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사업상 판로가 마땅치 않아서 교회에 오셔서 물건을 파시나요? 아니죠. 선교 사역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혹은 교회의 선한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음식을 만드시고요, 발품과 손품을 팔아서 좋은 물건을 바자회에 내어놓습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내어놓은 바자회에 내어놓은 물건들이요, 결국은 희생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희생의 행동이 담겨져 있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처럼 시간과 물질과 땀을 희생하면서 교회 안에서 선한 사업들을 해나간다면 예수님도요, 상을 얻거나 채찍을 만드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사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믿는 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똑같이 물건을 팔아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예배와 성도들을 돕는다는 명분만 있을 뿐 정작 그 마음에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욕심만 가득해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 차이가 예수님의 반응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17세기 스페인의 궁중화가로 활약했던 엘 그레코의 그림, 그리스도의 성전정화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죠. 엘 그레코는 예수님의 성전정화 말씀을 토대로, 즉 오늘 본문을 토대로 비슷한 그림을 6편이나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그림은요, 영국 런던의 국립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입니다. 스페인에도 비슷한 작품이 있고요, 미국에도 있는데 이 작품은 영국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가운데 계신 저 붉은 빛깔 옷차림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 안이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돌려가지고요, 그림 윗부분에 있는 아치형 문의 양옆 공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만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성경은 오른쪽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왼쪽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악한 곳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 장면을, 저 부분을 바라보면요, 두 개의 문양이 있는데요, 왼쪽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반대편 오른쪽에는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멈추게 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저를 보여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마저 따먹고 자기 힘으로 영생을 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큼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유익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다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자 기뻐하며 감사했지만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이 제물로 요구하시자 드렸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게 부모로서 자신의 몸에 칼을 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겠지만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누리는 것만큼, 감사하는 것만큼, 기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하는 것 또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희생 위에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토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교회를 세우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으니 교회에서 이익을 내는 상행위만 하지 않으면 그저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하셨으니 교회에 와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할 수 있을까요? 한 화가가 성전에서 있었던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그림으로 그리면서요, 굳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습니다. 교회는요, 이익을 내려는 장사꾼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자기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자기 유익마저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의 가장 그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그곳이 교회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기도만 끊어지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장사의 기본 원칙이 있죠. 무엇일까요? 음식을 팔던, 옷을 팔던, 아니면 반듯한 집을 지어서 건축물을 팔던 장사라면요, 똑같습니다. 최소한의 재화와 노력을 투입해서 최대의 이윤을 내는 게 장사의 원칙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요? 바쁘게 살아가느라 기도하는 시간은 최소한만 투자하지만 기도의 열매는 최대로 얻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하루에도 고작 잠깐뿐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평안은 내가 최대한으로 누려야겠다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물질을 드리기는 최소한만 바치면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만 바치면서 하나님의 공급은 채워주시기는 최대한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전 안의 장사꾼들처럼 우리가 성전 안에서 대놓고 물질의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과 똑같다면 그것은 결코 기도하는 집에 어울리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서 장사하며 이득을 보려는 이 성경 속 장사꾼들의 마음과 같다면 그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일 뿐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기도는요, 내 것을 챙기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내 생각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진귀한 물건을 하나씩 갖고 있는 삼형제, 세형제가 있었습니다. 큰형은요, 아무리 먼 곳도 다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둘째는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날아다니는 요술담요가 있었습니다.
셋째에게는 만병을 다스릴 수 있는 약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붕 위에 앉아있던 큰형이 망원경으로 보다 보니 왕궁 문에 붙어있는 임금의 담화문을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불치병에 걸린 공주를 낫게 해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죠. 형에게 이 소식을 들은 둘째가 즉시 요술담요를 쫙 폈습니다. 그래서 삼형제는 그 담요를 타고 공주에게로 함께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준 약수를 먹은 공주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문제입니다. 셋 중에 누가 공주와 결혼했을까요? 셋 다는 아닙니다. 정답은 막내였습니다. 공주의 아버지인 왕이 보기에 첫째와 둘째는 진귀한 자신들의 소유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었지만, 셋째는요, 공주를 위해 단 한 병뿐인 약수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의 희생이 가장 값지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망원경과 요술담요처럼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을 물건일지라도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 번 쓰면 없어질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라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시간, 내가 가진 물질, 한 번 쓰면 우리 손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 귀한 것을 근데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떨까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요, 복음을 복음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교회의 머릿돌이라면 성도들의 희생은 머릿돌 위에 쌓여져 교회를 완성하는 견고한 벽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에 머물면서 장사하는 마음으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마음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우리들의 인생까지도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